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발견은 무엇일까요? 우주의 천체에서 새로운 유성을 발견하거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미생물의 발견, 이거는 인류 역사 꾸준히 계속되어 하고 있고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발생한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정체,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 또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약물을 찾은 것도 최고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발견은 자기 발견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 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력을 가진 큰 부자요, 권력을 가진 관원이고, 도덕적으로 덕망을 가진 어려서부터 율법을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성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그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결핍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죠. 이 사람은 당시 다른 사람들과는 상대적으로 의인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고백한 것 같이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적질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한 윤리적인 인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이 선을 쌓으며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 감정에 빠져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아도 자기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자기 스스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그는 무엇을 행함으로 무슨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는 남을 더 채찍질하기 일쑤입니다. 앞에 10절, 14절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였던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며 금식하며 내 손은 깨끗합니다. 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세리와 비교하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도덕적으로 손가락질과 회피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자책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할 저 재물과 같이 내 죄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책짓질하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긍정의 사람, 선을 쌓아 구원을 받으려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권력가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보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인간에게 행해야 하는 제5경험에서 제9계명까지를 근거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만만하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정신은 탐욕 금지입니다. 이 부자는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는 재물 사랑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없이는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내 코는 오똑하고 내 눈은 크고 내 눈썹은 길고
키는 몇 센치고 자기의 모습을 상상은 할 수 있으나 거울이 없이는 자신의 진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삶에서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아무리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내면 세계는 죄와 악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발견에는 계시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속을 보게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 우리 속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게 하는 면은 다양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늠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높은 차원에서 살인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증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증거는 하지 않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결점이 어디에 있는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 관원에게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관원은 자신이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너 모든 재산을 팔아 다 이웃에게 나눠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 세계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무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근심하거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하고 순종했다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며 분명히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고민만 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밤이 새도록 투망을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이 밝아올 때 땅에 계신 주님께서 베드로 배에 오르신 후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하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자기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의 세계는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기 부족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경험에 의해서 고기를 못 잡은 것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걸 순종하여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인이구나 나는. 전혀 앞의 상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발견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더할 수 없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자 권력가는 재물과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많은 재물을 사랑의 미천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심히 근심한 것을 보면 쉽게 신앙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리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내가 남의 걸 탐욕한 것을 다 갚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납니다.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 관우는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말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오묘하죠?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바로 액션을 취하는. 근데 이 부자 관우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 재물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그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자 가난과 같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여러분 찾아내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0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의 이웃에 관한 질문에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2 데나리온을 내주면서 보살펴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명목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질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질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말씀의 조명을 받아 자기 발견을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재물을 기쁘게 드림으로써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을 합시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눈을 또 힘겨워합니다. 우리 눈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죄인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이 예수님이라 주님 나의 길이 보니 우리 그 길 나갑니다. 우리 그 길 나갑니다. 나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에 넘칩니다. 나를 없는 주여 온 땅을 우리 거길 주는 완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오시네 우리 그리 바랍니다. 그날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기 발견은 자신의 결핍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의 결핍과 사명을 발견해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발견하시옵소서. 나의 결핍을 발견하여 주소서. 삶을 살게 부족하니 나의 삶을 앞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결핍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신령외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외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